네, 1885년 복음이 처음 이 땅에 전해질 때에 조선 땅에 온 한 선교사님이 계셨습니다. 연세대학교의 전신인 학원을 세우셨고 또 세문안교회를 설립하셨던 허러스 그랜트 언더우드 선교사이십니다. 그는 이 낯선 조선 땅에 들어와서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하나님께 드렸던 기도가 있는데요. 오늘 그분의 기도문 한 부분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앉히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그들은 묶여 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이 고통인 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부터 하고 화부터 냅니다. 이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이 기도문을 우리가 보자면 당시 조선 땅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했는지 또 사회적인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우리가 엿볼 수 있는 기도문입니다. 선교사님의 눈에 비친 조선은 메마르고 가난한 땅이었습니다. 무지와 미신으로 가득 찼고 또 신분 차별 속에 묶여 있던 땅이 바로 이 조선 땅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고통이 고통인 줄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요.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읽혀지는 것이 말 그대로 이 조선 땅은 어둠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의 땅에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오게 되고 조선은 놀랍도록 변화하게 됩니다. 복음은 단순히 또 하나의 종교를 우리가 받아들인 사건이 아니라 정말로 복음은 사람을 바꾸었고 사회를 바꾸었고 또한 복음은 우리 민족의 역사를 바꾸는 하나의 빛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8절에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고 선언합니다. 너희는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의 과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우리의 과거를 분명하게 짚어주고 있는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너희는 어둠이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단순히 어둠 속에 있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어둠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고 또한 진리를 알지 못했고 그리고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던 어둠 그 자체였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이제 주 안에서 너희가 빛이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우리는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본질이 바뀌었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 참 놀라운 선언이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너희는 빛이다라고 선언하고 있고 빛의 자녀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십니까? 우리 옆에 분들 한번 바라보시죠. 옆에 분 안에 정말로 빛이 비추어지는지 네, 빛나십니까? 옆에 분이 빛나십니까? 네, 얼굴에 물광 말고 우리의 존재에서부터 품어져 나오는 정말로 비추이는 빛이 우리에게 있는지. 우리가 모임에 가면 어느 한 분이 오면 모임이 이렇게 밝아지는 모임이 있잖아요, 그죠? 그분이 오면 모임도 밝아지고 왠지 분위기도 살아나는 그런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이 오면 분위기가 이렇게 다운되는 사람도 있죠. 정말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또 어둠이 떠나가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빛이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바울은 선명하게 권면합니다. 너희들은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라고 이렇게 권면합니다.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다면,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다고 한다면 그 존재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거죠. 우리의 존재가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의 스타일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이 에베소 지역은 매우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가장 번성했던 상업 도시 중 하나였고요. 특히 아르테미스, 성경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신전이 있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인데요. 이 아데미 신전은 단순한 종교적인 신전을 넘어서 이곳에서 우상 숭배도 행해질 뿐 아니라 음란과 향락이 결집되어 있는 중심지가 바로 이 아데미 신전이었다라는 것인데요. 종교라는 이름 아래 부도덕적인 행위들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지던 장소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의 아데미 신전이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에베소 지역은 마술과 점술로도 성행했던 도시고 미신이 매우 성행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 지역이었는데,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이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을 때에 복음을 듣고 사람들 안에 회심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난 역사 속에서 어떤 일이 펼쳐지게 되냐면 마술책을 불태우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데요. 그만큼 미신이 팽배했던 도시가 바로 이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환경 속에 신앙생활을 하고 있던 에베소 교회 교우들에게 바울은 너희가 세상의 그러한 방식에 영향받지 말아라라는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삶의 방식은 여전히 옛 습관을 쫓아가고 있고, 너희가 빛이 되었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어두운 일들을 분별하지 않고 쫓아가고 있는 그 일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권면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었지만 이제는 빛이다. 빛의 자녀답게 살아라라고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로 변화된 존재들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빛이 되었고 빛의 자녀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는데, 여전히 우리의 삶이 세상 가운데서 다르지 않고 세상의 풍조와 세상의 가치관을 쫓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돌아보라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과 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바울은 바로 우리의 정체성에서부터 찾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너희가 잊어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를 빛으로 불렀고 빛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내가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가 잊어버릴 때 우리는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성경 전체에 흐르는 주제가 어떤 맥락이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세상 가운데 부르셨어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세상과 구별된 존재로 하나님이 택하여 주셨다라는 거죠. 이게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잊어버리면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과 그것을 알 때에 우리는 그 정체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라. 이것이 바로 성경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초청하시는 도전인데요. 에베소서 전체의 흐름이 바로 이 구조를 띠고 있다라는 거죠.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에베소서는 1장에서 3장까지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고 그리스도 안에 택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자녀로 삼아 주셨다라는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런가 하면 에베소서 4장에서 6장까지는 그 부르심 받은 우리가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이 권면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도 같은 맥락입니다. 너희는 이제 빛이다. 그렇다고 한다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 구조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았는데
이 존재를 잊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칭하여 오늘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고 있냐면 14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4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14절 네, 시작.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내가 누구인지를 잊고 살아가는 그 사람을 가리켜서 오늘 14절에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잠자는 자들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잠자고 있는 자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적인 잠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무감각해진 상태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죠. 크게는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제 가운데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신의 상태를 깨닫지 못하는 구원 밖에 있는 사람들, 잠자는 자들이죠. 그런가 하면 믿는 사람이긴 하지만 여전히 말씀을 들어도 변화가 없고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잠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회개를 촉구하는 말씀이고 또한 믿고 있으나 여전히 우리가 영적으로 무감각하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회복을 촉구하는 말씀이 바로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잠자는 사람아 일어나라. 일어나라라고 촉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14절 후반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여러분,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빛을 비추어 주실 때 우리는 그 빛을 드러내게 되는 존재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내가 스스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깨어날 때, 잠에서 깨어날 때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비추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 빛을 발하는 발광체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빛을 받아 비추이는 반사체라는 거죠. 태양은 스스로 빛을 비춥니다. 그러나 태양이 지고 어둠이 찾아올 때 달은 그 태양의 빛을 받아서 어두운 밤을 밝히는 것이 바로 달의 빛이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달이 밝은 밤을 아십니까? 그래요. 도시에 살면 달이 밝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인지하지 못하는데 정말로 시골에 가면 보름날이 되면 그 달빛이 얼마나 밝은지 가로등이 없어도 길이 훤하게 비칠 만큼 밝다라는 거죠. 그러나 이 달이 길을 밝히는 것은 자기 스스로 비추는 것이 아니라 태양의 빛을 받아 비추듯이 우리는 빛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가 통해서 세상을 밝히는 존재로 우리가 부르심 받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빛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빛의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이것이 바로 빛의 자녀가 맺어야 할 열매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빛은 숨길 수 없습니다. 빛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 바로 빛의 성향입니다. 마찬가지로 빛의 자녀된 성도는 삶 속에 반드시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것은 우리가 노력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 안에 이 빛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빛의 열매는 첫 번째 착함입니다. 여러분, 착함이라는 것은 타인에게 유익을 주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선한 행실을 가리켜서 착함이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빛의 자녀는 반드시 이 착함의 열매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려고 하는 마음, 착한 마음이 있죠.
손해를 보더라도 선하게 대하려고 하는 마음, 착한 마음입니다. 남을 배려하고 돕고 따뜻한 행동, 이 모든 것이 다 착함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볼 때 참 저 사람 따뜻한 사람이다라고 느껴질 때에 그것은 바로 그 사람 안에 착함, 선한 행실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어떻습니까? 여러분, 교회 안에서 만나는 교우들 가운데 착하신 분들 많으시죠? 정말로 봐도 선한 행동을 하시는 분들 참 많으세요.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저분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일세,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잖아요. 사실 저도 보지만 때로는 어떨 때는 사역자인 저보다도 더 마음 안에 착함이 있고 선한 행실이 있는 교우들을 만나게 됩니다. 신학교 가기 전에 저는 좀 착한 사람인 줄 알았어요. 뭐 이 정도면 괜찮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신학교에 가서 친구들을 만났는데 좋은 친구들을 만났어요. 근데 친구들이 너무 착한 거예요. 너무 선한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과 교제하면서 저는 그런 친구들과 교제함이 제가 더 주님 앞에 선하고 착해질 수 있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었던 그런 시간들을 기억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에 착한 분들, 선한 행실을 행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 서로에게 축복이고 은혜입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가 하면 빛의 두 번째 열매는 의로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이 의로움은 하나님 앞에서 바르고 정직한 태도를 가리켜서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 사는 것, 그리고 죄를 멀리하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태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것을 바로 우리가 의로움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의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맞추며 살아가는 그 의로움이 빛의 자녀의 삶 속에 드러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열매는 진실함의 열매입니다. 이 진실함이라는 것은 거짓이 없는 투명한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진리의 뿌리를 두고 있는 삶, 이게 바로 진실함인데요. 저는 빛의 자녀의 삶 속에 진실함의 열매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꾸밈이 없는 말과 행동이 다르지 않는 삶, 속이지 않고 정직한 그런 마음의 태도, 이것이 바로 진실함인데요.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이 진실함의 열매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존 메가드 목사님은 이 세 가지 열매를 이렇게 다시 표현하고 있는데요. 착함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 바로 착함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갈 때에 나와 다른 사람의 관계 안에서 착함이 드러나게 되고, 그리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우리는 의로움이 드러난다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나 자신의 관계 안에서는 진실함이 드러나게 되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가 다른 사람과 하나님과 나에 대한 모든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나무는 어떻습니까? 나무는 억지로 열매를 맺으려 하지 않습니다. 열매는 어떤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붙어 있을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게 열매이라는 거죠.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바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고 빛의 자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빛이 되면, 빛의 자녀가 되면 누가 가장 먼저 우리가 빛이라는 걸 알까요? 바로 내 주변에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빛의 자녀고 빛의 존재로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 스스로 나는 빛이야, 나한테서 빛이 나 말하지 않아도 우리 주변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우리의 모습 속에 빛의 열매를 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빛은 감출 수 없다라는 거죠.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종종 사람들로부터 저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목사님, 저분이요, 저한테 이러이러한 도움을 주셨고요. 저에게 이러이러한 친절을 베풀어 주셨어요. 저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를 듣게 돼요. 정작 당사자에게는 듣지 않는데, 근데 주변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듣게 되어요. 저는 이것이 바로 빛의 열매의 모습이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로 빛의 자녀로서 주님 앞에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삶 속에 그러한 빛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소문이 나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1절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우리 한번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아멘. 여러분,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어둠과 짝하여 살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빛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라는 거죠. 결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습니다.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스럽게 드러나게 되고 사라지게 되는 것이라는 거죠. 너희는 도리어 책망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서 책망하라라는 말은 우리가 사람을 정죄하라라는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 빛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이 내가 어둠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게 된다라는 거죠. 깨닫게 된다라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빛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세상이 어두워도 어둠인지를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죠. 성도의 삶이 바르게 서 있을 때 그 자체가 어둠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살아갈 때 우리의 빛된 그 삶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게 되는 역할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말이 아닙니다. 삶이지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번역에서는 책망하라라는 이 구절을 폭로하라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는데요. 마치 폭로라고 하니까 말로 어둠을 드러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어둠을 드러내는 것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빛은 어둠을 폭로하게 되고 어둠을 드러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정직하게 행하고 거룩하게 살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의 삶은 이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을 향한 어둠을 향한 메시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우리의 삶의 목적은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빛이요, 나는 빛의 자녀요, 내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빛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의 빛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를 시험하여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시험하라라는 이 표현은 어떤 의미냐 하면 분별하고 확인하라 이런 의미예요. 판단해 보라라는 거예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너희는 분별하고 판단해야 된다 이런 말씀인데요. 열매는 억지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비단에 거할 때 만들어지는 것이 빛의 열매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스러움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빛의 열매를 만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우리가 선택하고 판단하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의 삶 안에
이러한 열매가 맺힐 수 있다. 그런 말씀이 되겠는데요.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은 늘 질문해야 합니다.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내가 지금 선택하는 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를 우리는 끊임없이 물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찰스 웰던의 책인 히스텝이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요. 한국어로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로 번역된 책입니다. 이 책은 기독교 소설인데요. 1895년에 초판이 발행되고 나서 전 세계적으로 3천만 부 이상이 판매된 그러한 베스트셀러입니다. 이 책에 나오는 한 이야기를 소개하면 어느 한 목사님이 토요일 오후에 설교 준비하고 있을 때에 30대 중년의 한 남자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목사님께 도움을 요청합니다. 목사님은 설교 준비로 분주한 상태셨고 난감하다는 듯이 말합니다. 그것은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대신 제가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돌려보냈습니다. 남자는 쓸쓸하게 목사님의 집을 떠났고 그리고 이 일로 목사님은 마음이 불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날 주일 예배 시간이었는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있는데 회중석에 어제 만났던 그 남자가 앉아 계셨습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끝나고 그리고 예배가 끝이 나고 그 사람이 회중석에서 앞으로 나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섭섭한 말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냥 도와달라고 한 것이 아니고 저에게 일자리를 하나 구해달라고 부탁을 하였는데 아무도 제 말에 귀를 기울여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그는 말하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립니다. 다음 주일에 목사님은 교우들에게 도전을 합니다. 여러분, 앞으로 1년 동안 우리가 어떤 선택의 순간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우리가 진지하게 물어보고 그리고 우리가 선택하고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라고 교우들에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교우들이 이 결단에 참여했고 또 그리고 1년 동안 이 질문을 가지고 살아왔던 수많은 교우들 안에 공통적인 고백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 고백은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고 삶을 선택하고 산다라는 것은 결코 쉽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때로는 손해도 봐야 하고 때로는 내 명예에 손상이 가기도 하고 때로는 자기 희생을 요구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결코 쉽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의 고백은 무엇이냐 하면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을 경험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삶의 참된 의미를 발견하게 되었다라는 수많은 사람들의 고백을 듣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아주 중요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 안에도 늘 언제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선택의 기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어둠이 아닙니다. 주 안에서 주님은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빛은 애서 빛을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빛을 드러낼 수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할 이 질문,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도 할 수 있지만 때로는 우리에게 손해가 되기도 하지만 그러나 저는 이 질문 앞에 여러분 서기를 원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을 담은 찬양을 우리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빛 대신 주, 빛 대신 주, 어둠 가운데 비추사 내 눈 보게 하소서. 예배하는 선한 마음 주시고 산 소망이 되시네.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만유의 주, 만유의 주, 높임을 받으소서. 영광 중에 계신 주, 겸손하게 이 땅에 임하신 주, 높여 찬양하리라.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알 수 없네,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알 수 없네. 주의 은혜 내 죄 위한 주 십자가. 나 주를 경배하리. 나 주를 경배하리. 엎드려 절하며 고백해 주 나의 하나님. 오 사랑스런 주님, 존귀한 예수님,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 시간 함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가 마음을 담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고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을 잊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다르지 않게 우리가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주님 안에 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하나님 배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옵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날마다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빛 되신 주님을 따라 하나님 아버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 안에 배어나올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지 우리가 하나님 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 질문이 때로는 우리에게 하나님 아버지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삶을 통하여서 어두운 세상을 하나님 아버지 밝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통해 어둠이 드러나게 하시고 모든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고 빛으로 하나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어둠 가운데 불러내시고 또 빛으로 빛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우리의 삶에 배어나올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어둠을 밝히는 존재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둠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하여서 더욱더 세상을 밝힐 수 있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 부담스러운 질문이지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우리가 매 선택의 순간마다 날마다 묻고 질문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